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직 예수. 예. 몇 년도 주제였죠? 2023년도. 그렇죠. 2023년도 작년도 주제였습니다. 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도 오늘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걱정 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걱정 인형은요, 옛 마야 문명의 발상지인 중부 아메리카의 과테말라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인형입니다. 자, 아이가 걱정이나 공포로 잠들지 못할 때 과테말라 부모들은요, 작은 천 가방 혹은 나무 상자에 인형을 넣어 아이들에게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자, 그 속엔 보통 6개의 걱정 인형이 들어가 있는데 아이가 하루에 하나씩 인형을 꺼내 자신의 걱정을 말하고 베개 밑에 넣어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요, 베개 속의 걱정 인형을 어떻게 할까요? 치워버리겠죠.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내 걱정은 인형이 가져갔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인형이 진짜로 자신의 걱정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창안해서 우리나라에서 메리츠 화재보험에서 걱정 인형을 앞세워 어떤 문구를 슬로건을 내놨냐. 걱정은 우리가 대신할게요. 여러분은 행복하기만 하세요. 라는 문구를 내놓고 보험 상품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보험 가입자 실적이 그의 2배나 늘었대요. 한번 볼까요? 어떤 사진이었는지 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걱정을 대신해주는 메리츠 걱정 인형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세요. 자, 올해도 걱정은 우리가 접수한다. 이런 걸 슬로건으로 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다고 걱정이 사라집니까? 정말 근심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심이라는 것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죠? 대부분이 뭘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사고 당하는 것, 병 들어가는 것, 죽는 것 등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왜 생겼을까요?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왜 생겼다고 할까요? 고통, 죽음이 왜 찾아왔다 할까요? 그렇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근심이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근심의 동기들을 완벽하게 제어,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죠. 그때부터 인간은요, 근심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근심의 뿌리는 뭡니까? 왜 근심을 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데 나에게 그만한 힘이 없다는 데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근심은요, 앞으로 모든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찾아와요. 그리고 이 불안감은요, 미래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의식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미래 일을 통제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제가 아까 방금 그림 보여줬던 보험이라는 겁니다. 자, 보험 상품을 보면 모두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해서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건강보험, 암보험, 심혈관보험, 치아보험, 자동차보험, 태아보험, 또 무슨 보험이 있죠? 생명보험. 엄청 많아요. 보험의 종류도. 근데요, 보험이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보험 상품을 누가 개발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이 개발하셨어요. 또 다른 방법은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기도 하고요, 보약과 영양제를 챙겨 먹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은 비교적 근심이 적어요. 하지만 근심거리가 전혀 없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환자실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게 된 것은요, 횡단보도를 걷다가 택시가 와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게 받은 것도 아니랍니다. 근데 살짝 넘어지는데 어디서부터 넘어졌느냐? 머리부터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땅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병원에 와서 수술하고
중환자실까지 와서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될지 몰랐대요. 잠깐 부딪혔는데 그렇게 될지 몰랐대요. 지난달에 저희 가족이 처갓집에 가고 있는데 고라니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저희 차를 받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밤이 아니에요. 대낮이에요. 갑자기 건너편에서 뛰어오는 바람에 피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한 사건이에요. 저에게는. 그 덕분에 차 범버가 깨지고 옆도 다 찌그러졌어요. 이런 사고를 우리가 돈이나 열심, 노력 등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쓰나미, 태풍, 천재지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천재지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근심들은요, 우리를 향해 여전히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근심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근심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근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두 가지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 것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다고 하시고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죽게 되시면 자기들이 3년 동안 투자해온 시간과 노력이 헛것이 될까봐 근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도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구하는 바를 예수님께 달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것들이었어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 몫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리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면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시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3년 동안 죽어라고 다 버리고 따랐는데 결론이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수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건데 3가지예요. 여러분을 제가 믿지만 그래도 여러분에 알려주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자, 3가지 속성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는 척 하시는 건 아니죠? 아시죠? 전지전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고 있을까요?
성경을 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잡힌다라는 겁니다.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든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 안 되느냐?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항상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그것은요, 근심이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저는 이전 교회 굉장히 힘든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 9시 출근해서 11시 퇴근하나 집에 못 들어가는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잘하는 걸 솔직히 못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고생했습니까? 이야기하는데 저는 뒤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힘듦은 있었지만 그것도 또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을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명령이죠. 무슨 의미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메시아인 나를 믿고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의 예상과는 달리 내가 무력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수모와 조랑을 당할지라도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보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왜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것은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요, 너희를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언제 또 하셨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3장 18절 19절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본래 다윗이 측근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하여 압살롬과 함께 자신을 해치려 한데 대한 탄식하는 시편의 일부를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는 왜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다고 했죠? 그 이유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성취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내가 지금 미리 말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더라도
그것은 예고된 일이니까, 성경에 쓰였던 일이니까, 예언된 일이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과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위해 죄값을 치르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주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해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오세요. 무슨 말이냐면, 염려와 근심의 해결책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그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산적해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죠. 왜 안 됩니까? 이전에는 나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든든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구원의 현장에서 다 도망가고 만 겁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어느 집사님이 안 오셨네. 저분 옷이 바뀌었네. 머리 스타일.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할 것인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가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늘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님만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만 중요하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느냐? 우리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처소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코자 하신 목적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마지막 목적이 어딘지,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단정지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 도마가 어떤 질문을 해요? 네. 예수님의 생각과는 반대의 질문을 하죠. 우리 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도마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 도마만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도마처럼 모르면 궁금해하고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물어야 할까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알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브리치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괜히 딴 데 가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또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도 솔직히 다 알지는 않아요. 모르는 게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봐요. 자녀들이 부모를 아는 만큼 의지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돈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딴 길을 찾아요. 자식들은. 근데 우리 부모가 나를 모든 걸 케어줄 수 있고 감당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절대 집을 안 나가요. 부모 밑에 있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어떤 답을 주시느냐? 답에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가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기만 하면 틀림없이 하는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미암아라는 헬라 단어는요, 디아인데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세상에 언제 어떤 존재였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도 안 기쁘세요? 저는 정말 기쁜데. 왜냐?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요, 어느 모임에 나가려고 해도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다. 백화점만 막 가도 그래요. 저는 천안에 와서 백화점 주차장 입구가 2개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는 일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누가 들어가요? 그렇죠. VIP가 들어가요. 제가 처음 백화점에 갔을 때 VIP 입구로 들어가고 하는데 막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차도 보니까 별로 좋지도 않으니까 세운 것 같아요. 여기 아니시고 손님 저쪽 돌아가시면 있습니다. 저쪽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자격과 조건이 여기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라는 말이에요.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도 등급에 따라 글을 볼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더라고요. 가입하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평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을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3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뭐예요? 길이요. 두 번째 진리요. 세 번째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길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가는 길은 죄로 인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화해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과거 구약 백성들은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감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것도 먼 밖에서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가까이 십자가 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길을 터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을 갈라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진리라고 얘기하시죠. 길을 가려면 조명이 필요합니다. 길이라고 모든 길이 같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잠언서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갔는데 그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되돌아가면 돼요. 좀 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바른 길, 안전한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바른 길,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면 그게 바른 길인지 안전한 길인지 진리의 빛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뭘 보라고요? 말씀을 보라고. 진리의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봐야 유혹당하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알게 돼 있는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안 보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그냥 무작정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맞다 그러면 쭈르륵 따라가고, 저게 맞다 그러면 쭈르륵 따라가고. 근데 아니야.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아닌 길, 예수님 아닌 진리를 따라가면 생명이 없어요. 거긴 멸망뿐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또한 생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생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죠. 자,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비추는 진리이며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에게만 우리에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은 것은 모든 것을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만을 놓친 자는 모든 것을 놓친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중요한 걸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꽝을 잡으시면 안 돼요. 뽑기에서 두 가지 가닥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걸 잡아야 돼요? 긴 가닥, 짧은 가닥은 꽝이에요. 긴 가닥을 잡아야 선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잡아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뭘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것을 갖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예수님만을 소유하시고 붙잡으시고 바라보시고 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